오늘 야고보서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12지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하고는 달라요. 사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형이, 자기 육신의 형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어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자기를 설명하고 소개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종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가 속하였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종속된 자입니다. 그분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과 형동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달라졌음을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시간 지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개하는 그 내용을 정작 예수님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도 예수님께 속한 종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말할 때에 예수님도 그래, 네가 나의 종, 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일했던 사람이야, 또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소개서 몇 장씩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내가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이력이며 내 자기 소개해야 할 가장 큰 자랑이고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다름이, 어떤 차이가 세상 사람들과 있을까?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속한 종들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뭘 당해도 기뻐한다고요? 시험을 당해도.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요, 고단하고 힘든 일이에요. 야고보가 유대인 형제들에게 시험 당함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라. 네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란 말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 그런데 그것까지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관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불행 아닌가? 재앙이 아닌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마저도 기쁨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인생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어떻게 이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가? 바로 이 믿음의 시련 때문이라고.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된 이 시련이 뭐냐면 결국 연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연단이에요. 연단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연단 받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연단받음으로 더 단단해지고, 연단받음으로 내가 더 순전해지고, 연단받음으로 내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연단을 통하여 더 나아지고 성장하는 영적인 유익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좋은 것, 지금 편안한 것, 지금 잠시 잠깐에 내게 있는 어떤 달콤한 어떤 그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닙니다.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혹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더 순전해질 수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나의 인생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회심인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잘 구비하고, 그러니까 잘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해지는 것, 그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새롭게,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과 시련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오히려 이것으로 나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의 포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혹시 있으세요? 혹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을 벗기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시선을 달리해야 합니다. 새롭게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을 벗기고 연단이라고 하는 포장을 벗기고 나면 있을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때까지 잘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럼 그것 주시려고,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5절부터 8절에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 8절이 지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적 지혜가 아닙니다.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진하고, 어떻게 투자하면 어떻게 벌고, 여러분, 그런 세상의 정욕을 채우는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얻는 이 땅이 주는 지혜는, 야고보서 나중에 3장에 가서 보면 그런 세상의 지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끝에 보면 그 욕심이 결국 사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믿음과 관련된 지혜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지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의 지혜,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내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물론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란 이 고난과 이 시련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귀한 이 말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맥락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일,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 달라고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상과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자랑을 갖는 사람이에요. 즉, 이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과 자랑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가치라는 말이에요.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요즘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진짜 의지하며 내가 기대며 사는 내 삶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자랑하며 살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회적으로 낮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높음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부끄러워 뒤로 숨는 거죠. 오히려 나의 이런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높이실 때에 그 온전케 될 미래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자랑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부한 자가 왜 낮아짐을 자랑해요? 부한 자는 내가 가진 것 자랑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부한 자는 내가 사회적으로 높아져 있는 이 지위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해라. 겸손해져야 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이 풀의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인생관을 가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낮고 천하고 나는 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부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다고 해서 야, 나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불의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겸손히 오히려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봐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뒤에도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부요함, 욕심이라든지 이 물질, 재물의 문제, 행함의 문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야고보서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해도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하나님의 선함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